왜 내종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5번 그리스도의 족. 네, 지난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족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그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하는 일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마귀를 또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는데 또 뭐라고 했을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섰는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욥기서 1장 9절에 보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시험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시험을 하는 자가 어디에 해당되느냐는 겁니다. 욥의 공격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 믿음이 좋은 자, 이런 사람을 골라서 결국 사탄은 실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 그러면 사탄이 생각하는 욥의 믿음이 뭘까요? 사탄의 공격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사탄의 행동, 그러니까 그가 어떤 자인가를 알 수 있는데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왔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뭘 가질 수 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사탄이 어떤 자입니까? 사탄은 결국 믿음이 좋은 자,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그런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도둑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섬길자를 찾거든. 그냥 두루다니면서 섬길자를 참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뭔가 곧 섬길자로 그렇게 섬길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도적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전부 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써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 그러면 욥의 믿음 속에서 어떤 것을 지금 이 사탄이 종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보니 대전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차고 있는데 자, 그럴 뭡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이 없으면 사탄한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마귀를 대적하라.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자,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은 사탄에게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지금 욥기서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뭐랬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럼 욥의 믿음 속에서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욥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예요? 까닭 없이 무슨 까닭이 있다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무슨 까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까닭에 우리가 잡히면은 결국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욥에 대하여 어떻게 참소했는가? 하나님을 경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여기 욥기서 1장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 두심 같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리고 자녀들을 모든 소유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축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했습니다. 주께서는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만약 복되게 하사 그의 소물이 넘치게 하겠다. 그 엄청난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어요. 뭡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랍니까? 예. 하나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욥기서 1장 9절에 보면 이거는 뭐예요? 예. 욥기서 1장 9절에 보면 그게 까닭이에요. 사탄이 공경하는 목표는 뭡니까? 복복하는 사람들.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 섬기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경외할 수 없습니까? 근데 사탄은 그걸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냥 축복. 예, 그런 축복을 요구하는 것은 뭐야? 사탄의 결국 참소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의 사탄은 공격한다는 겁니다. 축복하는 사람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축복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표가 달라야 돼요.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이번 그걸 결국 공격하는 까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까? 나의 목표는 뭐일까? 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목표일까? 만약 그 축복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사탄은 그걸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10절에 그럽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 두르심 같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그래서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니까 그 소유물이 땅에 넘쳐서 그런 축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욥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결국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가고 축복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뭐예요?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결국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죠. 진정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칭찬할 정도면 어떤 까닭 때문에 아니라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탄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뭡니까? 만약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나는 고쳐야 됩니다. 목표가 달라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달려야 되지나? 예,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예, 사탄 마귀가 참소하는 이유가 되는데 우리는 축복을 빼고 뭘 해야 돼요? 예, 축복. 하나님은 뭡니까? 신명기 30장 15절을 보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우리가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꼭 축복을 어떤 자에게 줘요?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축복 주시는 거지. 축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 결국 사탄은 그걸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그 사람은 사탄의 참소당, 결국 사탄에게 고소를 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예,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영원토록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결국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시종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피조물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10장 27절 28절에 보니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들에게 또 나는 그들을 알며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또 어때요? 말씀에 순종하고 결국 그 말씀대로 짓게 행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해서 영생을 준다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또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없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가 여기서 뭡니까? 빌립보서 우리가 2장 7절, 9절, 10절에도 보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든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고 희생 제물이 했던 그 예수님을 주님께서 어떻게 높이셨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아래 든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신 위대하신 광대하신 그런 전능하신 주님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욥이 이렇게 욥의 믿음이 진실한지 아닌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뭐라 합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욥이 정말 그런 믿음인가 아닌가 하나님 시험해 보세요. 사탄이 그렇게 정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축복받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1장 11절 12절에 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한번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욥의 믿음이 진실로 정말 하나님을 축복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가? 아니면은 축복을 받고 있으니까 하는 건가? 그래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찢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족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축복하는 사람들 대개 물어보세요. 당신 뭘 놓고 기도해? 축복받기 위해서. 여기서 잘못하면 우리는 사탄에게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욥기서 1장 11절에 그랬잖아요.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이 그걸 해친다면, 축복 주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숨길 자가 아닙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의 믿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한번 시험해 보시오.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욥기서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그럼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믿는 사람을 공격하되 어떻게 공격?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요. 사탄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더라. 네 맘대로 해봐라.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섰게 되면 하나님 하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것도 사탄에게 허락을 해야 사탄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더라. 무슨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축복해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 그 소유물을 없애봐라. 걔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닌가를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허락해도요, 하나님의 한계가 있습니다. 네가 마음대로 그의 재산과 모든 걸 없어져도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결국 사탄이 누구 말 들어요? 결국 하나님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시험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을 원망할 게 아니라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아닌가, 그것부터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누군가를 시험한 것과 시험의 한계는 하나님께서 정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해 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결국 충성하고 있다면 하나님 허락하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뭔가 좀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을 해야 돼요. 그리고 허락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욥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내가 마음대로. 자, 몸에 손대지 않으면 어때요? 자식도 없어지고 소유도 없어지고 다. 그러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네. 왜 믿음이 없어 하는 겁니까? 이건 믿음이 있어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결국 뭐라도 본보기가 돼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허락을 한 겁니다. 욥기서 1장 12절에 뭐라고 써요?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네. 자, 사탄이 누군가를 시험하는 것과 시험의 한계는 누가? 하나님께서 정해줘요. 하나님. 네. 자, 그래서 욥의 소유물에 뭐가 있습니까? 양이 있고 약대가 있고 그리고 소가 있고 암나귀가 있습니다. 다 빼앗어. 내 소유를 왜? 너 결국 소유를 쳐봐라. 정말 그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느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소유를 몽땅 사탄이 손을 대도 하나님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했어요. 근데 다 하되 뭐예요?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요번 모든 소유가 다 양과 약대와 소와 암나귀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아들, 딸 10명이 있는데 아들도 딸도 다 죽었어요. 결국 욥의 신앙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가 아닌가. 결국 하나님이 그걸 네가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진실로 욥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셨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해도 욥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다. 그걸 해보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예, 양도, 약대도, 소도, 암나귀 다 빼앗기고 아들과 딸 10남매 다 죽었어요. 자, 자식도 없고 소유도 다 뺏겼어요. 근데 21절, 22절에 보니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부모 뱃속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게 없었어요. 예,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가지고 나온 게 없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본전이에요. 하나님 다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주신 이도 거두신,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참 깨달아요. 예? 얼마나 깨달아요. 예. 다 없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축복 안 하셨습니까?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생제물로 아들을 주셨는데 얼마나 큰 축복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 거,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별것도 아닌 소유물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래서 요번 어땠어요?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과 거듭하신 자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축복입니다. 감사할 때. 뭐 조금 잘못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범사에 감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도 역과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또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온갖 거 걱정하고. 이걸 보세요. 예, 소유물이 다 없어졌어요. 자식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뭐라고 써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듭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욥의 믿음을 봅니다. 욥기서 2장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으나 재산이 다 없어져도 자식이 다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주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2장 6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나. 자,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자식도 다 없어졌어요. 근데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듭하신 자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자, 이게 사탄이 이거 가지고 안 되겠어요. 뭔가 또 있겠다. 그래가지고 욥기서 2장 6절에 봅니까?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더라. 예,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위에 뭐예요?
건강까지도, 예? 건강까지도. 생명만 하나님, 그 사람 생명은. 하나님 한계를 준 게 뭐예요? 사탄이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예, 아까는 재산도 자식도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 몸에는 손대지 말라고 그랬지만 여기서 2장 6절은 뭡니까? 예, 그게 그냥 다른 거 다 돼도 생명만 나더라. 생명만 나더라. 예. 이게 전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요, 한계를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사탄이 버렸어요. 그렇게 공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2장 6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더라. 하나님 다 허락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만은 손대지만 생명은 누구예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욥기서 2장 7절 8절에 뭐랬습니까? 사탄이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그냥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온몸이 그냥 악창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와 쪽으로 긁고 있어요. 얼마나 막 손으로 긁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 쪼가리 가지고 막 팍팍 얼마나 피가 나고 막 얼마나 막 힘들면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악창이 나가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 아내도 보니까 자기 남편이 미친 거예요. 자식 없어졌죠. 재산도 다 없어졌죠. 그냥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악창으로 나가지고 기와 쪽으로 끓고 있는데, 그래도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도 자, 자기 온전을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돼지라고, 욕하고 죽어라. 그 아내까지도 자식이 잃었죠. 재산이 잃었죠. 건강이 잃었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 그래, 아내라도 위로해야 될 텐데 아내까지도 같이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런 하나님 왜 섬기느냐. 그러니까 결국 욥의 아내도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니까 아내는 어리석은 여자야,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욥의 믿음은 참, 몽땅 다 없어져도, 건강 없어졌어, 마누라한테 저주를 받아도 그래도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여자야, 복을 받았는지 화도 받지 않겠냐. 그냥 몽땅 하나님 하는 거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또 보면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은 뭡니까?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뭐가 잘못돼서 시험을 당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인내가 보여요. 몽땅 다 잃었어도, 건강이 잃었어도, 아내가 저주를 해도 그래도 인내하는 거예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목적 없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오직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영광 돌리기를 받는 거지, 그냥 뭐 축복해 줬으니까 주님 믿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왜요?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가는 자가 아니에요.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축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그렇잖아요. 뭐 부모가 좀 안 해줬다고 해서 부모가 만들었는데, 부모가 낳는데 그 부모 뭐 저주하고 외면하겠어요?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 그냥 다 이뤄졌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고 안 섬기고 거기에 관계가 없어요. 그냥 꾸준히 만드신 분이고, 만드신 목적은 뭐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면 그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욥은 몽땅 다 잃었어도 화도 결국 복을 주셨는데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여 인내하는 자가, 여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 문제가 생기면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 15장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손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성경의 소유를 받고 소망을 갖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 욥을 통해서는 배워요. 욥의 인내를. 그렇게 몽땅 없어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인내했던 욥.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결말이 어떻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자비하시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또 환난 받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위로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위로하시고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이전 수요보다 갑절이야 축복 주셨다. 그러니까 욥기서를 전체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축복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오직 삶의 모든 목적이 기도하는 목적, 모든 목적은 자식을 키우고 아니면은 또 무슨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쪽을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공격할 목적 없잖아요. 축복 하는 자를 공격한다. 축복. 결국 그걸 통해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육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성민들이 축복 주세요. 그냥 매일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은 뭡니까?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뒀다. 우리가 선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에게 축복 주시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뭡니까? 화와 저주가 오는 거고 우리가 선택 생명과 복과 사망 네 앞에도 네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네가 선택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 42장 10절에 욥이 그런 곤경을 받고 아내까지도 저주했던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건강까지 잃었고 그러면서 그냥 아내의 저주를 받았어도 결국 그냥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기쁘시겠던 그가 결국 뭡니까? 마지막에 갑절의 축복을 받는 걸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욥이 믿음이 없어서 사탄에 공격받는 게 아니에요. 욥은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공격을 받아도 하나님, 예를 들어서 사탄이 시험을 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험 받을 때 그런데 시험을 하지 말고 그 시험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믿음을 갖게 한다면 그것도 아무 문제가 돼요. 왜? 그리고 시험의 한계도 하나님 중에서 감당할 시험만 주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뭐든지 뭘 하든지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이사야서 43장 7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뭡니까? 시험이 와도 한계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고 오직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주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축복하고 있지만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사탄의 시험의 대상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무엇을 할지라도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